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이제 남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로마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고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제 그제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하여 있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고 그 자녀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1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할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자유함을 얻었고 또 죄사함을 얻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날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경륜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러한 모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듯 인쳐주셨다.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내 마음 심령에 받아들이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이 성경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바울의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그 믿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그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5절을 읽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고 나도 듣고 나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이 16절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기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16절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무언가를 기억해서 그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산다는 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17절,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읽을 때 우리가 이 구절들을 단어마다 구절마다 조금씩 끊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음미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끊어보는 겁니다. 자,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영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며 기도한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바로 이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의 기도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내 삶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내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의 두 번째 이어지는 기도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 바로 그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아무개야 하고 불렀을 때는 왜 그를 불렀는지, 그 사람을 불렀을 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나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하루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오늘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언제나 내가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그 중간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 부분의 번역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번역의 번역입니다.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 그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상속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녀이기에 받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권리, 바로 이 상속의 권리, 바로 그 상속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다 라고 새번역은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오늘 이 18절 하반절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조금 더 인생의 삶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보았고, 여기에 말씀에서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인데 이것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9절의 말씀도 좀 많이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핵심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즉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는 겁니다. 뭘 알게 되기를 기도하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 자,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힘이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지극히 크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9절의 말씀을 새번역으로 우리가 보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게 19절의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역의 번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겠사오니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 그 강하신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나에게 더 깊이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축복된 기도입니다. 이 17절,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어렵지만 이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음미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앞에 19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타난 바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 때문에 자꾸 낙담이 되고 주저앉고 괴롭고 그래서 죽을 것만 같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런 괴로운 마음이 겹겹이 쌓일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소망이 싹트고 그 소망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 가득히 내 마음에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죽은 몸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겠다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는 내 마음 심령의 부활, 그래서 내 마음의 죽은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큰 하나님의 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절의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만 같은 내 마음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제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을 앉히셔서 이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다스려지는 모든 지배자와 모든 권세자와 모든 왕들과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모든 주권자들을 하나님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종종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로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악한 영들에 대한 다스림이 있는 세상 만물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고 주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풍성함이 부어지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23절의 말씀은 바울이 가르쳐주는 참 귀한 그런 복음의 말씀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주께 예배하는 모든 곳이 교회인데, 오늘 우리 일산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 경험되어지므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의 충만함,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이오니 하나님, 이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상속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살려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 인생의 삶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